귀한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게으름을 용서하시고 부족함을 용서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부터 예배자로 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뿐만의 얘기는 아니겠죠.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 계시지 하는 생각에 조금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아직도 젊은 분들은 부모님 살아계시면 오늘부터 늦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거기에 또 적용해서 어버이날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인된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셨는데 오늘 무슨 풍경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까? 성전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성전 그 마당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가지고 파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을 부르고 있었고 또 돈 바꾸는 관전인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자 희생제물로 드리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그들은 자신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관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거기 앉아서 돈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광경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5절과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나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많이 화가 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성전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은 공생애가 시작된 후 조금밖에 안 됐을 때 말하자면 공생의 초기의 일입니다. 공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고 다른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사신 그 날들을 공생이라고 합니다. 3년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기에 이런 일을 하시는 걸 보고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정말 화를 낼 줄 모르는 우리 선생님께서 저렇게까지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사랑하시나 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정말 하늘까지 닿구나 생각하면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아니 정말 큰일을 하실 것 같아. 이런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뜻을 알 수 없는 거기 모인 사람들,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뜻을 꼭 알아야 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쉽게 풀이하면 너희들 유대인들은 나를 죽일 것이야. 십자가에 달아 죽일 것이야.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이건 요한복음의 주제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또 반복해서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서 장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왜 그렇게 비난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비난을 받고 있죠? 그 교회 속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전하는 또한 환전인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비난하신 이유가 오늘날에도 똑같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성전, 소와 양과 비둘기가 거래되고 있는 성전, 말하자면 자신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모여드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성전,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록 보면은 오늘의 이 기사는 공생에 시작돼 한 것이지만 다음에 또 나오는 기사는 공생애가 마지막 끝나려고 하는 그 즈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시작하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떠나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어떻게든지 성전이 깨끗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많은 비난을 받는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와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할 말도 없지요, 우리 자신이. 그래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이야? 뭐야 도대체? 교회란 가르칠 교자입니다. 가르칠 교자,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또 오소하러 할 때도 교자를 쓰고 있죠.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뭘 가르치고 뭘 배우죠? 신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세상 다른 일을 가르친다면 교회의 사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경을 배우지 않고 다른 것을 배워 가려고 하는 것은 성도로서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란 무엇입니까? 회자 아닙니까? 교회. 회자는 무엇입니까? 모인다는 뜻입니다.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자가 없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본 뜻은 불러낸 이런 뜻이지만 조금 비약해서 불러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또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에클레시아 할 때는 불러낸 자들이 모인 곳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아, 제가 혼자 올라왔는데요. 혼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낸 것입니다. 제가 그냥 어쩌다 보니 믿게 됐어요. 그냥 믿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믿게 하셨기에 우리는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이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여서 뭘 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하셨던 그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서 우리도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뭘 하셨습니까? 성경 보면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가서 예배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꼭 안식일은 회당을 가셨어요. 유대교 회당입니다. 그 당시에는. 누가복음 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요즘은 주일날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인터넷에 좋은 말씀 많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터넷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예배는 한국말로는 드린다라고 하지만 일본말로는 행한다고, 예배를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번역이 틀립니다. 그래서 일본말로 볼 때 오고나우, 대하여 오고나우 라고 번역할 때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일본어 뜻이 정확한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몸소 행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예배 드렸어요. 인터넷 보고 말씀 드렸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에 모여서 내가 찬양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듣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스스로 움직이는 그런 것이 있어야 예배인 것입니다. 오고나우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오는 목적이 무엇인가? 예배하러 온다. 소와 양과 비둘기를 사고 팔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있는 그 죄를 사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배하러 교회 오는 것입니다. 무슨 예배죠? 감사해서.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 찬양 대신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고 감사의 찬양을 올렸습니다. 부모가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걸 기뻐하십니다. 잘못했습니다 보다도 감사했습니다는 그 말이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이 세상을 떠난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만큼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임이라고 감사하는 것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찾아뵙기도 하고 멀리 계신 분은 연락도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가는 습관. 예수님은 그 습관을 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예배자로 사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성경 읽는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습관대로 회당에 가셨고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또한 습관대로 성경책을 펼치시고 읽으셨습니다. 습관, 성경 읽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인으로서 살려면 성경 읽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매일처럼 성경을 읽으시다가 사람을 가르치실 때도 성경으로 가르치셨고 시험을 당하실 때도 성경으로 그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고 또한 사탄의 계계를 물리치는데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매일 읽고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하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사셨는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시되 제자들과 함께 가신 장면이 나오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혼자 깊이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저기서 조금 있다 예수님 오늘 기도를 오늘따라 길게 하시네요. 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졸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고 놀라서 도망쳤고 열심히 땀이 빗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보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을 알았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예. 근데 오늘 19절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그 말씀은 너희가 저와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한 생각을 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새 것으로 주리라. 내가 가진 이 몇십 년 된 이 고통과 이 힘든 생각, 이 모든 환경 내가 잊어버려. 그리고 요 생각하는 거 말이야 안 되는 거 다 버려. 그러면 내가 새 것으로 주어줍니다. 그들은 소와 양과 비둘기 다 쫓아내 이러시고는 그리고 상인들 그 환전인들 나가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저 성전의 주인이 되셔서 성전에서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마땅히 이곳에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으셨는데 온전히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죽고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하려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앞에서 죽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를 세상이 놀랄만한 멋진 자리로 옮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없어요. 해도 안 되는데. 내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되는데 그냥 주님께 맡길게요. 예, 그렇다면 그런 줄 알겠습니다. 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하라고 하시면 하시겠습니다는 그런 마음으로 온전히 나를 내어놓고 내 마음을 비우면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 가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세상이 놀랄만한 멋진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뭐 하면요? 내 마음속에 내 생각, 내 계획, 이 모든 주님 원하시지 않는 이 모든 것들 다 벗어 던지면 말입니다. 나는 이 안을 새롭게 깨끗하게 비워버리면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은 9가지의 열매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찬란한 미래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예,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입니다. 교회에 더러운 마귀가 정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청소도 깨끗하게 해야겠지만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 우리의 삶이 아까처럼 세상 것을 욕심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아닌 예수님 명령에 절대로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악한 마귀에게 조종당하도록 내놓지 않는 그런 굳건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절대로 마귀의 조종을 받을 수 없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 이런 의지가 있으면 마귀가 접근하지 못합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평안함으로 계시고 어떤 일 속에서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주일이면 교회 오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가볼까 말까가 아니고 습관적으로 일어나면 교회를 가야지 하는 생각으로 우리의 삶이 규칙적으로 교회 다니는 것을 일과로 삼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매일 먹는 육의 양식보다 더 귀히 여기고 읽어야 합니다. 바쁜데요.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의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내 삶의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 힘이 어디서 나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아침에 왜 이렇게 요즘 길게 나온다 이거. 읽어보신 분은 한 번 좀 불평을 할 만도 한데 조용하다 생각하겠습니다. 제 마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는데 언제 이 성경을 한 번 다 읽게 해주지. 하루에 한 장씩을 읽으면 7년이 걸린다. 7년 걸렸으라도 요거 아침에 요거 시간 지키는 그분들에게 한 번이라도 통독하게 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매일의 식사처럼 꼭 읽자는 것입니다. 귀히 여기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자. 수요일날에는 2시에도 예배드립니다. 7시 반에도 예배드립니다 하는데 갈라놨더니 더 조금 오고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있는 것이 정상으로 되고 이렇게 되어갑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얼마나 필요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가장 귀하게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오실 수 있게끔 2번이나 예배 시간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1이 되지 않냐고. 여러분 삶에 소와 양과 비둘기가 귀한 것이 되어 살아간다면 생활은 점점 나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캄캄하게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자로 살고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와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셨냐고 기뻐 뛰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세상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절대로 실족하고 넘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삼키지 않은 마귀의 세력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기본이니까 그게 다 아는 얘기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난 무엇을 목적하며 교회로 오는가?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등등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깐 읽은 말씀,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하며 어버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너는 말이야 하시며 하신 말씀 각자의 심령 속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활기차고 소망 있게 하셔서 지금 안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은 다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으로 가슴이 벅차도록 차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한 열정으로 차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알았으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또한 교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곳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섬기면서 따라가는 이 교회 속에서 생활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서 교회가 하나 되어서 나아갈 때 우리 성도 모두 하나 되게 하시고 어려웠던 일, 힘들었던 일 주여 그거 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평안의 나라, 기쁨의 나라, 천국을 이후로 또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무거운 짐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고 꼭 붙들고 있는 내장 속에 꽉 붙어있는 이
쓸데없는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름받은 우리가 모인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